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좋은 가정 만들고 싶으시죠? 자, 그럼 우리 가정을 이루기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되시는 분, 앞으로 이제 연애를 하실 분 다 같이. 박경 집사님. 저하고 박경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순 집사님 계시고. 장순 집사님도 그렇지. 박경 집사님, 저하고 장순 집사님.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죠? 잘 섬겼습니까? 아니면 잘 받았습니까? 수준이 다 다르겠지, 무뚝뚝하게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섬기려고 했습니까? 받으려고 했습니까? 연애할 때. 주려고는 안 했어요. 주려고 했지. 그러니까 상대가 많이 그랬지. 지금 그만큼 합니까? 아니지. 상대가 그만큼 안 하지. 왜 그런지 내가 이걸 알려드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심리학 다 떠나서 간단히 얘기할게. 처음에는 누구나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특별히 연애할 때. 한번 해보이소. 처음에는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그럼 이럽니다. 처음처럼 네가 사랑해. 이래 바뀝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하면 그 사람한테 그래요. 처음처럼 네가 그렇게 이래 나옵니다. 처음에 네 그랬잖아. 처음처럼 네가 하라고. 진짜 처음에는 내가 했는데, 진짜 처음에는 달러 안 해도 내가 줬는데, 나중에는 상대한테 처음처럼 네 처음에 그랬다 이가 처음처럼 나한테 그래줘. 이래 바뀝니다. 그게 거의 99.9%입니다. 안 그런 부부 못 봤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나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제가 진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모님 표현으로는 제가 연애 때 그래 세심한 남자였대. 잘 챙기고 막 이래서 그것 때문에 저하고 결혼하셨대요. 근데 지금 목소리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연애 때 쟤를 한번 돌아봐 봤어요.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사모님이 그래 얘기하지? 내가 처음에는 참 연애 때는 그래 세심한 남자였다. 아닌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봤거든. 그러니까 차이 많이 나대. 예전에는 사모님한테 모기가 달려들면 팔 이래 딱 일하고 있으면 모기가 달려들어 내 팔 물 때는 내가 끝까지 참으면서 견디고 있는데 지금 모기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내가 안 잡아줍니다. 사모님이 잡세요. 이래 바뀌어야 돼. 처음에는 내가 했는데 지금 처음처럼 이제 네가 해라. 사람이 이래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에 건강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본성이에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신의 성품이에요. 근데 사랑을 잘 안 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라 불신자들도 사랑을 하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죄성이 주된 인간은 사랑을 받으려는 게 본성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고받는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야. 사랑을 받아야 사람은 건강해져요. 사랑을 막 주기만 하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탈진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주려고만 하잖아요. 반드시 탈진이 옵니다. 받아야 돼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네가 사랑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나쁘게 돌아갔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사람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인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하게 돼요. 사랑을 받을 때.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부부도 서로 사랑을 받을 때, 자녀도 사랑을 받을 때, 부모도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처음처럼 내가 할게.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결책을 보죠.
예수님의 해결책을 보죠. 자, 우리의 이런 본성들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이 가정의 달에 관계가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연애 때는 좋아. 연애관념 18년이라잖아요. 18년이 아니죠. 이거 18년 가면 얼마나 좋을까? 18개월이에요. 길면, 짧으면 18개월, 길면 3년 동안 연애 감정이 갑니다. 그 뒤에 지나잖아요. 그 뒤부터는 달라 그러거든. 근데 줍니까? 못 주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는 절대 사랑을 못 줍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상대한테 사랑을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상대는 절대 여러분 기대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거 기대하시면 기대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사랑은 거의 신급입니다. 그런 거는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안 주니까 열받는 거지. 아니, 그럼 100이라면 한 50이라도 줘봐라. 50이라도 주면 다행이지.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야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산다 이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헌신의 관계 속에서 친구의 관계로 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미소 얘기하잖아요. 어떤 어미소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를 낳은 어미소가 죽어버렸어. 그럼 이 어미소가 나중에 어미가 돼가지고 새끼를 낳았잖아요. 그럼 새끼한테 빨아주고 막 이게 닦아줘야 되는데 안 한대. 어때 할지 모르니까. 감 우리를 짐승에 비교하십니까? 저 사람으로 갈게요. 사람도 어떤 한 여인이 어머니로부터 세심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못 보잖아요. 못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딸한테도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자기 자녀한테 보통 못 줍니다. 왜? 본 적이 없고 모르니까. 들어있는 게 없다고. 정보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라다가 제3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달라지는데 그게 거의 없는 관계 속에 크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모른다니까.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정보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한 아이가 자라가는 인격의 단계마다 사랑하는 법과 그때그때 접근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를 못 받고 자라면 모르는 거지. 저도 청소년기에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내 옆에 없었거든. 아버지로서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접근하고 하는지를 저는 지식적으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르는 거지. 그냥 단 하나 뭐라고 잡는 것밖에 없지. 나중에 조금씩 좀 책 읽으면서 배우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또 나중에 저를 돌봐줬던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람은 이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 있잖아요. 190 키에 자기 5살 아들 때려 죽였잖아요. 뉴스 났잖아. 기억하시죠? 그때 인터뷰했잖아요. 인터뷰 유명했습니다. 기사에 올랐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애를 왜 때렸냐고. 아버지 뭘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랑해서 때렸대. 자기도 자랄 때 아버지가 사랑한다면 자기를 좁혔대. 그 자기도 애가 말 안 돼. 5살 거의 악마 수준이거든요. 키워보세요. 거의 데빌 수준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싶을 정도로 막 바뀌거든요. 땅에 엎드려고 땡깡 부리기 시작하고 막 골 때립니다. 자기는 그때 맞은 거야. 또 아빠가 때리면서 사랑한다면서 좁힌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패는 게 사랑인 줄 안다고. 인간이 이렇다니까.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 또 받은 대로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이게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받으면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지.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자 보세요. 진짜 희한한 겁니다. 뭐 저한테는 희한해요. 저에게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구조가 그래 만들어져 있다고. 그럼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맞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계명을 줘야 돼? 그래.
너희들은 서로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게 맞지 않나? 근데 사랑하라 그래. 이거 이상한 거라고. 되냐고, 그게. 모르는데. 받아본 적이 없는데. 느껴본 적도 없는데. 그럼 과거로 타임머신? 어째 타임머신으로 지금은 타임머신이 안 됐어야지.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럼 지금 아버지 찾아서 해달랄까? 이미 나는 나이를 먹었다고. 가보니 아버지 어머니는 여전히 그 상태야. 어쩌라고 내보고 뭐. 내보고 자꾸 이를 사랑하는 거 뭐. 그럼 우리는 말하지. 창조주이신 주시여.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 않으셨나이까? 근데 왜 하라고 하십니까? 받아라 해야지. 사랑할 만한 사람 찾아와서 받고 하라고 해야지. 왜 하라고 하시냐고.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이상하다. 왜 하라 했을까?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열어놓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사랑은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사랑이 출발이라 할 수 있는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합니다. 아는 걸로 합니다.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어머님들 모성이 있으시죠? 아무리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도 어머니는 그 자체로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가 절대 못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그 자체를 모릅니다. 모성애라는 것은 타고나면서 가진 거거든요. 그죠? 모성애는 가지고 있는데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딸아이가 영아 거식증에 걸리도록 버려둔다고. 아,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랑할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받아봤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래 얘기하시죠. 그죠?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다 풀려면 예배 시간도 시작도 늦었고 해서 다 풀려면 너무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됩니다. 안 느껴도 상관없어요. 이 출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선순환 사이클에 바로 들어갈게. 막 서로니까 볼라니까 없고 막 빨리 맞춰야 되니까. 자, 선순환 사이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선순환 사이클. 선순환 사이클. 이 선순환 사이클은 뭐에서 출발하면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느끼려고 좀 하지 마세요. 느끼려고 하지 마라. 든 게 없는데 뭘 느낀단 말이고. 알지를 못하는데 뭘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만든 가상의 감정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래 나오잖아요. 예수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계명을, 이게 개역 한글판에 이래 됐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래 나오거든요. 그게 더 정확해요. 계명이란 것은 지식이잖아.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계명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계명의 내용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는 사랑 딱 빼고 예수 딱 넣으면 돼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이
복음서의 행동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행동, 그 사랑의 그 행동과 말과 그 행위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 예수님이 한센시병 걸린 사람, 눈 질질,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물 질질 흐르는 사람, 칭칭 붕대갖고 진물이 지극지극 하는 그 사람, 말씀으로만 고쳐줄 수 있죠. 손 안 대고, 100m 안으로 들어오지 마. 야, 사람들 많다. 니 오다가 돌 맞아 죽을 수 있다. 오지 마! 거기 있어. 내 말로 할게! 나! 이러면 난다고. 근데 예수님 어쩝니까? 실제로 그래 한 사람도 있고, 그 나환 자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어찌합니까? 이래 안 하고, 손을 딱 가져가세요. 어디를 만질지 모르지만 어디를 만지셔서 어디 만졌겠어요? 빤하지. 머리를 만지셨거나 그 볼에 짓무르는 얼굴을 싹 만지셨거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게 사랑법이에요. 엉망이고 더럽고 찢기고 사람의 멸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관계를 끊지 않고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너의 아픔을 더러움으로 보지 않고 회복해야 될,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으로 본다. 그거를 느끼게끔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거. 아셨죠? 이게 사랑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 지붕 내렸을 때 소자야, 소자야 이래 부르잖아요. 소자야. 처음에 뭐라 합니까? 중풍병자 고치 보내면 되지. 그 전에 딴 말 한다 또. 예수님 멘트 길다. 뭐합니까 그 앞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품었다. 너는 내 앞에 나와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네 스스로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그 두려움들 다 내려놔도 괜찮아. 나는 너를 품어. 나는 너를 수용한다고.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계명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지킨단 말은 그 계명대로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계명대로 하는 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하지. 그거 하면 사랑받나? 그거하고 내가 사랑받아서 사랑하는 건 뭔 상관이 있냐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봤죠. 거기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돼 있죠.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버렸단 말이야. 처음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 때. 그게 흔적처럼 남아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땡 이래 하기도 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딴 사람을 봐도 주님의 사랑이 막 쏟는 듯하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류가 있고 나도 이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었잖아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을 안 하잖아요. 뭘 회복하라 돼 있습니까? 행위를 회복하라 돼 있다. 이게 뭐냐는 거지. 너희 그 나를 하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라.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 안 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때 하나님 네가 뜨겁게 사랑했을 때 너희 행위, 네가 뭘 했냐? 연애 전에 그렇게 세심했던 권정도 그때를 떠올리라는 거지. 처음처럼. 처음처럼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른다. 까먹었다. 근데 했기 때문에 알아.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행동인지 알아.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기도를 어떻게 했고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나가서 영혼들을 어떻게 섬겼고 그 힘든 가족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개미군나 같은 그 가족들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알아. 그 행동을 안다고 그 행위를 회복하래.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그대로 하는 행위를 회복하래. 행위를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부어준다 말 없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거.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법을 따라서 내가 느껴지건 안 되건 상관없이 내가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대요. 하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대.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선생님, 우리 강자원 선생님, 제가 자원 선생님을 억수로 귀하고 멋지게 여기는 거 느껴지십니까? 느껴진다고? 네. 어머나. 어떻게 알았어요? 집사님을 제가 진짜 귀하게 여기고 제가 기대에 빵빵 차가지고 나중에 이 교회에 대한 미래를 맡기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아니지. 그럼 내가 그 마음이 없을까? 있지. 그 마음을 느끼시는 거하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켠이라도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속은 안 타지만 그래도 섬기려고 예수님처럼 따라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긴대요. 예수님도 사랑한대요. 그건 예수님 입장이에요. 우리가 알고. 정대국 관장님 뒤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밤새고 오셨어요. 안 주무시고 오셨다고. 주의를 저 자세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열어가십니다. 하십니다.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밤새도 갔거든. 저보다 더 잘 되실 거예요. 저보다 어리시거든. 아멘. 좋겠다, 젊어서. 하여튼, 자, 하나님이 일단 뜨겁게 사랑하셔. 그걸 귀히 여기신다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그것도 모르겠노. 이 개혁개정.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 그에게 나를 나타내. 이게 중요한. 사랑을 주신대. 예수님이 뽕 나타나서 이래 보신대.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서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을 보면 뽕 가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을, 그 한센시 병 환자의 얼굴을 만지다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부음받 풀아웃 소나기처럼 부음받음이니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신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알고 행하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진짜 안 느껴져요. 해보세요. 되는지.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열만 받지. 이렇게 하는데 저 인간의 밑빠진 쪽에 물 붓는 거네. 솔직히 밑바닥에 물 붓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밑빠진 쪽에 물 붓는 겁니다. 집사님 부인 사랑하는 거 밑빠진 쪽에 물 붓는 겁니다.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부어 보이소? 차는지? 안 찹니다. 절대 안 찹니다. 그 차면 신입니다. 그때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제가 전화하세요. 장례 준비 다 해놓고. 가셔야 될 때가 되셨군요. 아유, 벌써 그 수준이십니까?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을 채울 만큼 사람도 줄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받아도 내 밑 빠진 독은 안 채워진다. 이게 우리예요. 안 채워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지면 밑 빠진 독에 그나마 좀 차는 현상이 생긴다고. 밑에 빠질 값에. 그 완전한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죠? 그래야 된다고. 쉽게 행하면 보여준대. 그럼 그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죠? 그 사랑을 받으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사랑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우리였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사랑할 만큼 사랑을 주지는 못해. 저도 주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닥 사랑 기대 안 해요. 지나가다가 칼국수는 한 그릇 사주세요.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만큼 사랑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하면 그 나쁜 거예요. 물론 저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주진 않습니다. 저도 제 나름껏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필요하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식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느껴져서 시작한다는 오해를 다 깨세요. 성경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40분 다 돼가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돌아봅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셨지? 그때 그 환자들, 힘든 사람들, 골 때리는 죄인들 이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섬기셨지? 그럼 나도 지식으로 하랬으니까 안 느껴지지 않지만 하기 싫지만 해봐야겠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관계를 맺고 하잖아요. 뭐가 느껴지대? 첫 번째, 열받음. 줘도 끝이 없겠네. 허무함.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진짜 안 되네. 와, 속에서 막 그 올라온다. 막 이런 거 막 경험하잖아요. 물어볼게. 예수님은 그거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예수님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그 느낌, 예수님 똑같이 느꼈습니다. 아, 신이라서 안 느꼈다. 아니요. 똑같이 경험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섬길 때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도 이 마음 느끼셨겠네. 내가 이렇게 핵 돌아버리는데 예수님도 핵 돌아버리셨겠네. 꼭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힘드셨어요. 포기하고 싶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포기하고 싶으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느낀 거하고. 다른 건 뭐냐? 힘들어도 사랑하셨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 안 하셨어요. 열받을 때도 우리처럼 안 하고 인내하시면서 품으셨어요. 이게 달라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와, 예수님 얼마나 힘들겠다. 내가 이래 돌 것 같은데. 그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어떻게 참으셨지? 어떻게 인내하셨지? 주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기에 그걸 다 참아내셨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때 한번 경험해 보세요.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올 겁니다.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주님의 사랑이 인내와 참음이 이런 거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섬기는 중에 눈물이 흐르고 설거지하는 중에 눈물이 흐르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중에 눈물이 흐르면서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나와 주님만 딱 남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힘듦을 일단 제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때문에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희한한 현상 하나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힘든 상황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경험돼요. 주님처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순종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고난에 내가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표현 있잖아요.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자기가 드리는 거야.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목을 내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서 안 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손해를 본다 해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면 맛본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실걸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갑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처음에는 내가, 근데 지금은 처음처럼 네가 이러세요. 그럼 맞아요. 처음처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지식으로 시작을 해라.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첫 행위를 뭘 잃어버린지를 다시 기억해라. 뭘 했는지를 알고 그걸 다시 행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알고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실천을 먼저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들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고 하는 그를 귀히 여기셔서 그에게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지 누구에게 필요하겠어요? 주님처럼 한다고 그 애쓰고 피눈물 흘리고 그 마음에 무진 고생하는 거 주님 잘 아시는데 주님 마음이 그에게 안 가겠냐고. 아, 제가 내처럼 저 고생하는구나. 내가 느꼈던 거 고스란히 겪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겠노? 그러면서 그를 찾아가셔요. 그게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사랑을 받게 하셔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사랑의 사이클도 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사랑을 실천하다가도 깨트리는 경우가 와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다시 이 사이클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 다시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것이 좀 이어져서 지금도 처음처럼 내가 할게. 이것이 될 수만 있다. 그죠? 혹시 잘 안 되더라도 이번 한 주에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실패도 상관없어요. 든든한 주님 백 있잖아.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잖아. 또 우리 레벨에 맞춰서 또, 그럼 여기서 다시 해보자. 이 레벨에서 하는 것이 뭐. 이래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랑해 주님 백 믿으시고, 이번 한 주에 처음에도 내가, 지금 처음처럼 내가 할게. 한번 해보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